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111면 되겠습니다. 111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있는 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불을 내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넘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데 있어서 많은 또 오해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마음, 그 의도는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단순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선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어떤 인도주의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어디까지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대개 자선, 또 인도주의, 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봤는데 물론 그것도 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더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모으신 다음에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성에 동네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70명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갔다 돌아와서 모두가 함께 막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성공적인 전도 복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했느냐.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앞에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들뜨고 흥분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힘입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또 현장을 보게 되니까 서로가 자기의 간증, 자기의 경험한 그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들떠서 흥분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기도 하죠. 감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분위기였어요. 모두가 기뻐하고 흥분하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분위기였는데,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 율법사가 일어나서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25절 볼까요? 25절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께 어떤 호감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주님을 시험하려는 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식한 이 갈릴리 촌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지켜나 보자. 자신은 율법학자죠. 율법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정통하고 모든 것을 다 꿰차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저 무식한 이 갈릴리 촌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망신을 주며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채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못된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 율법사의 잘못된 태도는 29절에 보면 두 번째 질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29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식함, 또 자신의 위대함, 또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지금 모든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전에는 내가 인기도 많았고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율법학자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바라보는 율법학자였어요. 아주 주목의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자기에게서 누구예요? 예수님한테요. 이 사람이 시기심도 있고 아주 마음에 이제 그런 못된 마음이 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 성경을 제가 가르치다 보면은 어떤 성도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꼭 어디 가나 아주 어려운 책을 읽고 와서, 저도 잘 모르는 책이야.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당황하겠죠.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 자기의 유식한,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가끔 못된 질문을 하는 사람은 가끔 교회에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우리 시몬교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 이곳에, 저 동네에 가면 꼭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참 힘들게 하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죠. 어디까지나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말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모두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죠. 끝났는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사가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엉뚱한 질문을 또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의 내면에는 선생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참 좋은데, 그럼 내가 사랑하여야 할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 나와 상대할 만한 이웃이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 내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는 그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내 이웃을 보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사의 아주 교만과 자기 우월감의 극치 가운데 나온 이야기죠. 제가 가끔 이제 TV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보는 프로그램 하나 있습니다. 나는 솔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저만 보는 건가요? 나는 솔로라는 거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며칠 동안 거기서 숙박하면서 서로가 막 탐색하고 이야기하고 데이트하고 막 하면서 마지막에 짝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금쪽 같은 뭐 내새끼 뭐 그런 것도 있고 있잖아요. 되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걸까? 그 스킬 또 그 인간 심리에 대한 것들이 참 재밌어요. 근데 나는 솔로라고 이게 솔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주인 남자들 여자들 보면 되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연애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결국 이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거기 보면 모태솔로들도 많아요. 나이가 막 30대, 40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 사람 만나기 어렵죠. 어떻게 서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참 많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그 이웃, 잃어버린 이웃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율법사의 맨 처음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맨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웃의 문제로 넘어가면서 생각할 것은 그 이웃을 찾을 때만이 그 속에서 영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웃을 찾으면 영생을 찾게 되지만은 내가 이웃을 잃어버리면 나에게도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웃을 바로 찾아주고 그것을 통하여 영생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강도 만난 당사자에게는 그 책임을 전혀 묻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그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한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모두가 한 동네마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절기 때마다 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함께 올라갔다가 함께 내려오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따로따로 가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되게 험해요. 근데 그 당시에 험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그 다음에 강도나 도둑들, 특별히 예루살렘 근방에는 이 강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노리고 있는 강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로 되게 함께 모여서 갔거든요. 함께 모여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사람을 추궁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 위험한 길을 내 혼자서 어쩌자고 갔느냐,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의 책임도 묻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당한 그 사건을 놓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따져서는 그 이웃을 만날 수가, 그 이웃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재앙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때 욥의 아주 절친인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욥에 당한 재난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느냐 말하면서 욥에게 해결을 강조하면서 욥을 비난하는 그런 어려운, 아주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건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한다고 하면서 왔는데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그 사람이 강도 만났다는 그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바로 거기서부터 그 사람을 만나줘야 합니다. 괜히 원인을 찾겠다고 추궁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할 뿐이죠. 그러므로 지금 그 사람에게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행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감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 인생에. 왜? 언제냐면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죄를 짓고 숨어있는 그곳까지도 오셔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시작하자며 또다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것까지 다시 내려오셔서 다시 나를 만나주시면서 또다시 한번 해보자,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용서하며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는 언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없고 아마 나를 쳐내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가 내려오는 그곳, 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그것까지 오셔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하면서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를 짓고 숨어 있었던 아담에게도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어서 어느 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아무 일도 없느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니면 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들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질문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버지 새롭게 조금만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그대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기 일로 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그냥 갇혀 있잖아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요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또다시 사명을 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 주님께 얼마나 실망스러운 행동들을 여러 번 했습니까? 이런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셔서 베드로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에 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까지 오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실패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패는 언제 찾아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날 때 실패가 있을 뿐이지, 내가 계속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계속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실패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넘어진 그것까지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도 그 자체를 사회적 문제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단지 강도 당했다고 하는 현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거의 죽게 된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건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절박한 생명의 문제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절박한 생명의 문제를 앞에 놓고도 보는 이에 따라서 각각 그 견해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강도 만난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단지 우리가 건져야 하고 살려야 하는 한 생명에 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과거가 어떻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고 율법이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이런 말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내 앞에 쓰러진 이 한 생명을 우선 건져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쓰러져 있는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놓고서 자꾸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의도인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이론을 펼 것도 없습니다. 행동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건을 보았던 세 사람, 즉 그냥 지나갔던 두 사람이 종교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 두 번째 사람 누굽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아니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지나갈 수 있는데 왜 하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꼭 언급을 했을까요? 이것은 굉장한 문제의 발언인과 동시에 당시의 종교계를 향한 강한 도전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다. 그런데 너희가 제일 멸시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별된,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이들 제사장들은 항상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얼마 동안은 모든 사생활을 다 버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제사장이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데 피투성이 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을 돕다가 피를 묻히거나 이 사람이 죽게 된다면 부정해져서 이 사람은 성전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다가 모처럼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24반차로 나누어서 그 제사 드리는 그것을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오면 그때에 가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처럼 기회를 얻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보고서 그냥 지나쳐 가버린 것이죠. 왜? 자기의 그 모든 제사 드리는 일을 망칠까봐. 그러나 이것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죠. 그런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귀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속해서 그 일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제사장과는 달리 성전에 관계된 자질구레한 잡일까지 도맡아서 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태어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오로지 성전 봉사만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인이죠. 때문에 이렇게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두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다는 것이죠. 어찌 생각하면 모두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자 종교적인 이유를 구실로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을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네,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이 뜻은 오늘 성경의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는 애타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받는 사람을 보는 순간에 이 마음이 뜨겁게 움직여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아픔이 자신에게도 똑같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이 자신의 마음의 아픔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내가 당한 강도 만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그러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갔다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갔다. 34절 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34절. 네,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꾸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서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내가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자꾸 내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쳐다봐야 합니다. 만나줘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사람만 보이지 자신에 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돕고 있는 불쌍한 한 생명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가끔 이런 상황을 연출해서 주변에 몰래 숨어 있다가 오히려 그 일행, 그 강도 일당들이 오히려 강도를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런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왜? 혹시나 나머지 일당들이 또 그런 일을 벌려서 자기를 그런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만 그를 도와줄 뿐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절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을 다하여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부득불 길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경비가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온 길에 갚아줄 테니까 잘 돌봐주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계속 거기 머무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대단히 이 사람도 바쁜 사람 같아요. 바쁜 사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못한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계속 도와줄 것을 부탁하면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에 율법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이웃을 돕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죠. 여기에 오히려 그 강조점이 여기에 있죠. 아마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틀림없이 유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보통 때 같았으면 웬만한 어려움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그냥 거절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왜?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는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맞아들이게 되면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편견과 우월의 벽을 깨야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진정한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벽을 넘어야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27절 말씀, 그 말씀이 비로소야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27절의 말씀 뭡니까? 다 같이 믿습니다. 27절 말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했던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율법사는 까다롭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도대체 저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서 많은 복잡한 그런 생각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바로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강도 만나 죽게 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돕고 있는데 무엇이 도대체 그렇게도 따질 것이 많으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곧 강도 당한 너희의 이웃이 아니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도대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언제까지 까다롭게 굴겠느냐, 언제까지 주저하며 의심하며 자로 재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강도 맞아 죽게 된 너희들의 이웃으로 왔으니 이제는 나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이웃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야 영생을 너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너도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거의 죽게 되었던 그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한 이웃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릴 자는 누굽니까? 그 이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